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이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풀거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항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힘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우리 흔히 동화에서 나오는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라는 이야기는 결혼의 한 일면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은 행복한 것만 아니라 또 여러 무수한 위기들이 또 그 가운데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내야 되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한번 앞에서 우리가 묵상할 때 벌써 사랑의 위기를 겪고 그것을 극복하고 또 더 깊은 사랑으로 빠져서 결혼까지 했는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는 2절부터 읽었지만 1절과 2절의 내용이 너무 결혼의 위기와는 다른 분위기를 보여요. 1절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4장 16절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의 초대에 솔로몬의 답변하는 그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결혼해서 이제 나가서 즐기자, 친구들을 함께 즐거워해라, 우리가 결혼했다, 이제 결혼 파티 이야기가, 잔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모습이, 그리고 2절에 위기가 다가와요. 결혼잔치 위기가 딱 붙어 있어요. 이것이 진짜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라브리라는 가정을 위로하고 훈련시키는 단체를 만든 프란세스 쉬퍼라는 분인데, 그분의 아내인 에디스 쉬퍼가 책에다가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적어놓은 내용이 있어요. 가정은 자물쇠와 돌적이가 달린 문과 같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정은 안으로 들어가서 부부가 문을 잠그면 외부로부터 분리가 돼서 보호를 해주는 곳이기도 하고, 반대로 돌적이가 있어서, 경첩이 있어서 필요할 때는 문을 활짝 열어서 밖에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베푸는 것이 또 가정이기도 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가정이 이래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신랑 신부의 관계에서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진짜 가정이고 영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주님과 나와의 그런 결혼의 문제, 사랑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기는 꼭 이럴 때 찾아옵니다. 이럴 때. 오늘 2절, 5절 보면 결혼의 위기는 잘 나가고 있을 때, 풍성하게 사랑할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2절을 보면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거 꿈속에서 일어난 일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술람미 여인이 비몽사몽간에 신랑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솔로몬이 문을 좀 열어달라라고 아내인 술람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반응, 술람미 여인의 반응은 내가 잠자기 위해서 옷을 벗었고 발을 씻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입고 나가겠냐? 그러니까 남편은 더 안타깝게 문틈으로 손을 밀어서 문 좀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애가 쓰여서 일어나서 문을 좀 이따 열었더니 이미 신랑 솔로몬은 떠나고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풍성한 사랑, 은혜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태해졌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또 나태해지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렇게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멀어진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6절부터 8절을 보면 문을 열었는데 신랑이 벌써 어디론가 가고 없어요. 충격을 받아서 찾습니다. 솔로몬을 찾아요. 아무리 찾아도 불러도 찾지를 못합니다.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과 늘 붙어 있고 풍성한 관계를 누리고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누리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그 마음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떠십니까? 힘들어 합니까? 멀어졌는지 안 멀어졌는지도 묻고 그거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이 장면에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가 제대로 돈독하게 딱 찰싹 붙어 있는지, 주님이 부르는 대로 나 자요, 나 바빠요 하다가 주님 떠나갔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애타게 찾습니다. 도움도 요청합니다. 지인들한테. 9절부터 16절을 보면 그렇게 떠내보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내 신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장점이 어떤 건지 너무 자랑스럽게 여겨요. 떠나고 나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16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친구다. 그만큼 자랑스럽다. 찾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뒤늦게. 신랑이 얼마나 멋진 신랑인지를.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그 정도로 자랑스러우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정말 자랑할 만한 우리의 사랑하실 분이시고 우리의 연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친구들이 물어요. 술람미에게. 남편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애타게 찾니? 라고 하니까 정말 자세하게 표현을 합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그리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왜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불신자들은. 몰라요. 주님의 그 십자가 사역, 주님의 그 사랑, 그 성품을 아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술람미 여인처럼 남편의 멋진 모습을 자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분의 위대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랑할 수. 그렇게 해서 결국은 친구들이 그래 그럼 우리가 찾아서 같이 찾자.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남편이 이미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회복했다. 사랑을 회복했다. 얘기를 해요. 그 과정이 어떠한지는 없지만 마지막 절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상호 서로에게 속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3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 내가 신랑에게 속했고 신랑은 내게 속했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미 회복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을 보면 더 이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더 그 관계가 깊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랜 기간 함께 하면서 서로를 당연시 여기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있어도 있는 거지 없어도 없는 건지 뭐 너무 당연하니까 있는 것이. 하지만 그것이 너무 당연해져 버리면 서로 관계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것은 나태고 게으름이고 결국 관계가 끊어지는 결과까지 오게 돼요. 사랑의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면. 어떠세요?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당연한 겁니까? 주님과 관계를 자신하면서 이래도 나는 주님하고 붙어 살아. 주님은 나 안 떠나. 사랑하니까. 이렇게 소홀하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위기의 모습에서 나와 주님의 관계를 우리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살펴야 돼요.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노력을 계속해야 돼요. 그 사랑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자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멀어지는 일이 절대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더 생각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